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힘은 여기에 있다, 성도의 힘은 여기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사기 16장,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그 삼손, 그의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장입니다. 삼손의 그 초창기 사역들을 보시면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사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와 또 실수가 많이 있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삼손에게 있어서 초창기였던 그런 실수와 실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역시나 실패와 실수가 점철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 특히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죠? 딥나라고 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수수께끼며 이런 것 볼 때 전략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과는 유독 다르게 엄청난 힘, 보셨죠? 사자를 어린 양,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 죽이고 당나귀 뼈 하나로 3,000명을 죽이고 엄청난 사람입니다.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능력을 받았던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실패 그리고 실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은혜를 찾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삼손 그 인생 마지막까지도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삶이었던 것인데요. 자, 삼손에게 있어서 평생의 삶의 난제, 해결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여자 문제였습니다. 삼손이 가는 곳에 항상 여자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16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릴라라고도 하는데요, 들릴라와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들릴라와의 로맨스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들릴라와의 불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불륜의 드라마를 찍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이 반복해서 실수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의 이야기, 이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도 삼손과 같이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거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요, 거울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11장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위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도 주시지만 믿음의 바른 길을 걸으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 성도, 사명을 다하는 성도로서의 힘을 다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고 우리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투명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16장 전체를 다 보면 좋은데요, 다 아신 내용이니까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삼손이 이 장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삼손이 가사의 지역 이름입니다. 가사라는 곳은 지금 지명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그 자치구가 있는 지중해의 서쪽 도시인데요. 자, 삼손이 그 가자지구, 여기는 일단 어떤 땅이냐면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땅에 왜 갑니까?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웃깁니다. 기생을 따라서 갔답니다. 그 먼 데까지 대략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 거리가 대략 60, 70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요. 지금도 멀어요. 그렇죠? 차 타고 하면 먼 거리인데 그 당시 기생 따라서 거기까지 갑니다. 자, 왜 갔습니까? 아시겠죠? 범죄하러 갔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사실 삼손이라고 하면 당대 사사였기 때문에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한 성격은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남자들도 많았고요, 여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 웬만하면 부를 텐데, 그죠? 돈으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면 될 텐데 기생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삼손이 그래도 명색이 사사예요. 그죠? 하나님께 기름 받았고 어머니께로부터 들었지만 수태고지를 받은 구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이목이 신경 쓰이죠. 제가 왜 여기서 저렇게 여자 기생을 끼고 있지? 향락을 즐기고 있지? 아마 눈치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범죄를 범하더라도
그쵸? 아는 사람이 없는 곳, 눈치 보기 덜한 곳으로, 그쵸? 그곳에 찾아 멀리 떠나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경험 있죠? 욕심을 채우러 가는 길, 죄를 지으러 가는 길은 아무리 멀어도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우리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은 왜 이렇게 멀어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자,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가보신 분 계시죠? 사막 한가운데 도시에 누가 갈까 생각하지만 여기는 하루에도 대략 보니까요, 하루에 비행기만 5,000대 가까이 날랐다 떴다 한답니다. 그리고 32,000대 정도의 버스가 왕복한답니다. 그 주변 주에서 그만큼 놀러 오라는 거죠. 향락을 즐기러 오라는 것입니다. 자, 라스베가스 그 사막 한복판에 있는 그 뜨거운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 도박이 있고 향락이 있고 쾌락이 있기 때문에 참 갑니다. 참 사람이 묘하죠. 멀어도 그렇게 갑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요. 자, 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순례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데요. 우리나라 강원도 폐광 지역에도 카지노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지요? 건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주변 지역 보면 진짜 의심스럽죠. 또 다 탕진한 사람들이 그 비참한 모습들이 널려 있습니다. 자, 죄를 지으러 가는 길은 아무리 길 멀어도요, 멀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어두운 부분을 제거해 나가면 됩니다. 어두운 부분들을요, 하나씩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비춰나가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어둠이 우리 안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면 죄 짓기가 재밌어지고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들, 곤충, 생선, 살아있는 거는 다 좋아하는데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물이나 곤충을 보면 자꾸 만지고 싶습니다. 요즘 이렇게 애완견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저희 동네에도 큰 개가 몇 마리가 돌아다녀요. 이렇게 이런 표현을 거치면 착해요. 그래서 제가 가다 보면 이렇게 만져주는데 걔가 귀엽습니다. 맨날 가서 보면 누워있고 자고 있고 새벽엔 일어나더라고요. 만져주는데요. 그래서 저도 동물원을 좋아하고 또 수족관, 아쿠아리움을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니까 부산에도 아쿠아리움이 그 지하에 있더라고요. 가봤는데요. 상어, 가오리, 엄청 큰 이름물들, 그 생물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하이라이트는요, 수족관 발밑에 투명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상어가 3m 정도 되는, 나중 건데 넘어왔네요. 3m 정도 되는 상어가 막 지나다닐 때는 무섭더라고요. 빠지면 어떻게 될까? 제가 날 물까? 오싹오싹하고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산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신기한 거 막 보다가 정말 신기한 놈을 하나 봤습니다. 보이시죠? 이놈이 왜 특이하냐면요, 몸이 투명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영어 명칭으로는 열대어 이름이 참 어렵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글래스 캣피쉬랍니다. 캣피쉬가 이제 맥이라는, 수염이 있어서 맥이라는 뜻인데 투명해서 글래스 캣피쉬. 한국말로 하면 아마 유리 맥이쯤 되겠죠. 얘를 보는데 유리 맥이쯤 될 것 같은데요. 얘네 보니까 몸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죠? 피도 없는 것 같고, 물론 다 있지만 피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저게 살지? 투명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물고기를 관찰하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투명하니까 몸에 있는 진드기가 다 보입니다. 보여서요, 깨끗해요. 보이면 다른 애들이 와서 그거를 먹어주더라고요. 굳이 상어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애들 없이 지들끼리 기생충이나 어떤 잡티, 상처 같은 거를 치료해주더라고요. 자, 기생충이 숨을 곳이 없으니까 깨끗해 보였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 삶에도 이런 투명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자,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투명성은요, 자, 저 사람이 이렇대 라고 망신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라. 아멘. 자, 주님은 이미 우리를 빛으로 나오라 부르고 계시지요. 어둠에서 나와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삼손이 죄를 지으러 가사로 갔던 그곳은 어둠이 가득했고요. 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흥미를 느낄 것이 아니라 가서 뭐 할까? 흥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죠? 죄의식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사는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어요. 자, 주님은 때때로 우리 성도들을 광야로 그 어둠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무엇입니까? 항상 빛을 인도하고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범죄 현장에 있는 그 어두움과 또 하나님 인도하신 광야의 그 어두움은 같은 종류의 어두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범죄의 어두움은 사단이 만든 어두움은요, 그 끝이 점점 보이지 않아요. 끝이 없는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에서의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그 양팔로 빛을 잠시 가리신 것 뿐입니다. 자, 그러다가 광야 여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무서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리셨던 그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손이 우리의 광야의 끝을 인도하시며 나아가 그 빛이 광야의 끝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투명성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명상에도 나와 있지만 투명하면 조그만 상처, 죄도 발견됩니다. 자, 조그만 죄가 티가 나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죄가 발견될 때마다 고백하는 것, 상처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나아가 세상의 삶에서 특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실한, 투명한 그런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히 성도님들 중에 부부간에 혹시 핸드폰 맡기는 것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겠죠? 자, 물론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핸드폰을 맡기기가 좀 꺼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부부간에 맡기세요. 맡기실 일을 맡기세요. 자, 그렇습니다. 자, 성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말씀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투명함을 가지고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힘있게 성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길, 바로 사명을 즐거워하면 우리가 힘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은 바로 옆에 있음에 불구하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 순간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멀게만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자, 이것의 발상을 전환을 한번 조금 해본다면, 그쵸, 순종하는 길, 십자가의 길이 어렵다 생각하는 것, 발상 전환은 어떻게 됩니까? 재미있게 만들면 됩니다. 재미있게 만들면 순종할 수 있어요. 재미있게 만들면 그 길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습관화시키면 됩니다. 놀라셨죠? 습관화시키면 됩니다. 자, 습관이 무엇이냐면 별로 힘들지 않고, 그죠? 늘 해왔던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어떤 인생이 좋으냐? 꼭 해야 될 것을 습관화시킨 인생이 좋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좋은 로또가 되고 어떤 기회가 와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백마탄 왕자, 공주를 만나서 인생 역전시키는 게 좋은 인생이 아니라 인생에 꼭 해야 될 것을 습관화시켜서 그것을 늘 해나가는 사람이 좋은 인생이요,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꼭 해야 되는데 이거 습관이 안 되니까 힘들죠. 사실 목사님 속설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습관이 되니까 은퇴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시간을 정해보십시오. 시간을 정해보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 청년 때 새벽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이제 새벽 기도 안 하는 것도 목사한테 혼나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무리 내일 휴가라서 교회 안 가도 돼 하더라도 유일한 저의 낙은 밤새 라면 먹고 어디 가도 있는 게 아니고 밤새 라면 먹고 과자 먹고 영화 보면서 이게 12시 넘었다. 내일 교회 안 가도 된다. 새벽 기도 안 해도 되겠지? 하지만 여김없이 4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더 자야 되는데 또 기도하고 자죠. 이렇습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섭지만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습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습관화시킬 수 있는 두 개만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이 있지만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어떻게 주시냐면 이슬과 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처럼 대부분이 사막 지역 있는 곳에서 건기 말고 우기 때가 아니면 항상 건조하죠. 자,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이슬이 없으면요, 모든 동식물들은 죽고 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막에서 대낮에는 뭐 40도, 50도까지도 올라가죠. 자, 그때 아무리 물을 줘봤자, 하나님께서 이슬을 줘봤자 증말돼서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슬을 주시냐? 그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질 때에, 정말 간절히 여길 때에 이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슬을 주실 때가,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냐? 바로 우리의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최후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바로 무장하고 새벽의 설을 갖춘 성도는 그 낮에 태양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슬이 주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고요,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을 잘 잡으면 습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중국의 상수를 정리한 상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느 장인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축시라고 하는 장이 나오는데요, 축시가 무엇이냐면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시기, 또 그때 그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적어놓은 책을 말하는데요. 대장장이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쇠가 벌겋게 달궈졌을 때 그때 망치질을 해야죠. 그때 막 때려야, 그쵸, 쇠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놓쳐가지고 열이 식고 난 다음에, 그쵸, 변형된다고 난 다음에 때리기 시작하면 모양이 절대 안 바뀌죠. 어떻게 됩니까? 깨지기까지, 부러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어느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해야 할 일을 하면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가장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맡겨주신 어려운 일을 하는 것, 어려운 일을 하면 습관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습관화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이밍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일하면 힘이 사역이 안 힘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목재들 있죠. 이런 제목들이 있는데요, 큰 제목들도 있고 작은 제목들도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큰 제목은 뭐 큰 데 쓰면 되고요, 작은 것은 작은 데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작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큰 제목과 같이 쓰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을 할 때에, 그쵸, 종처럼 일하지 말고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접해 줄 때 내가 종과 같이 대접을 받는다면 나는 그냥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록 종업원이고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인과 같이 자신있게 그 일을 감당하면 주인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 멍청한 사람들이 왜 밤낮 나를 대접해주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데요, 대접받는 것은 내가 하기에,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어떤 대표자의 아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쵸, 주인같이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자발성을 믿으면요, 지치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발성을 가지고 일을 합시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주제가 사명, 즐거움으로 하면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명이, 그쵸, 바람을 잡는 것, 그러니까 뜬 구름 잡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명,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로 보면 굉장히 우습습니다. 그쵸? 어떤 대기업을 보면요, 1년 계획을 보면, 특히 어떤 물건을 팔 때, 삼성에서 뭐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좋은 S8 또 내놨잖아요. 아이폰 또 이제 또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에 어떻게 팔 것인가, 얼마가 팔릴 것인가 예측도 합니다. 또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떤 전략을 할 것인가 수천 가지의 대략적인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은혜를 합시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 웃기죠. 또 그쵸, 어린 사람들이 그죠, 뭐 풋내기들이 서성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실로 보인다면, 어느 순간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분의 숨결이 내 살결을 스치고 있다 느끼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그분의 신발끈을 만지는 것조차, 드는 것조차 감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또한 능력과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명이 왜 쉽냐면요, 왜 감당할 수 있냐면요, 사명의 그쵸, 설계자와 시공자, 책임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설계 계획하셨으니까요, 빈틈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명을 맡은 자에게 빈틈없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시공자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 사명을 맡은 자에게 그쵸, 시작된 축복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자이시니까요, 그분의 사명 맡은 자에게 그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신명기에서 30장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지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명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꿔 말씀하면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하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요. 또한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왜 즐겁게 감당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보니까요, 일이 우스워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사역 감당하기가 억지스러운 일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사명은요, 우리 직분자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명 소유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나는 기도의 사명자다. 나는 예배의 사명자다. 헌신의 사명자다. 봉사의 사명자, 헌금의 사명자, 이렇게 사명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떤 직분이 있어야만, 어떤 일을 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명은 즐겁고 기쁨이 되고 나아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즐거운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즐거운 사명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힘을 감당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작은 일과 큰 일을 구별하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요건 이제 눈으로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6장 2절과 3절에 쭉 봅니다. 야, 삼손이 여기 왔대. 그래서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군인이 총동원을 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 보면요, 어처구니 없는, 진짜 이게 뭐야, 어이없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그가 있는 곳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나와있죠, 성 문짝을 들고 뗐대요. 성 문짝을 들고 뗐대요. 문만 뗀 게 아니라 문설주와 빗장까지 뗐대요. 성 문짝이 우리 대문 요만하게 조그만 방문문 같지가 않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크겠어요. 수왕성, 여기 병영성만 가져도 그 문이 엄청 크고 단단하고 두껍습니다. 근데 그걸 떼요. 근데 문짝들도 떼요. 또 문 빗장까지 떼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지금 가사 지중해 바닷가 쪽에 있다가 헤브론 산까지인데요. 대략 직선 코스로만도 70km입니다. 평지가 아니라 그것도 메고 산으로 가요. 이게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보고 뭐야 저거? 저거 뭐 사람이야? 뭐 동물이야? 그냥 가는데 쫓아가지는 못해요. 60km로 갑니다. 70km로 가는데 그것도 뭘 두고요? 문짝을 들고 수학 문짝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 메어가지고 이렇게 가요. 자,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뭘 깨닫냐면 야, 저건 힘으로 될 수가 없구나. 힘으로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을 찾자. 마귀가 이렇게 마음 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IQ가 거의 300 넘을 것 같아요. 대단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 동원해서 삼손을 잡으려다 보니까 마귀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자를 이용합니다. 약점을 이용해요. 자, 마귀는요, 안 되는 일에 매달리지 않아요. 엉뚱한 일에 자신의 어떤 것들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엉뚱한 일에 소모하는 사람들 참 많죠. 은사도 아닌 일에 막 자기 열심을 내고 뭐 영광이 아닌 것에 뭐 영광이 있는 것처럼 뭐 뛰어다닙니다. 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안 될 일은요, 빨리 포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삼손을 넘어뜨릴 힘으로 안 되면 뭘까 고민하다가 결국 쳤습니다. 말씀드렸죠? 여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 딥나에서 삼손이 그 블레셋과의 수수께끼 대결을 벌이는데요. 거기서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자를 이용해서 야, 빨리 좀 알아와. 여자를 꿰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니까 삼손에 가서 애결 떨면서 네, 답을 얻어오죠. 자, 드디어 삼손의 약점을 하나나 마귀가 찾아냈습니다. 여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누가 등장하죠? 그쵸. 들릴라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마귀가 참 간사하죠. 이 여자를 어떻게 구워 삼냐면요. 나중에 또 볼 텐데요. 돈입니다. 돈. 자, 우리 5절 16장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자, 각각 블레셋 군대가 그 나라가 모여서 그 들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 1100개를 너에게 들릴라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각각이라고 얘기했나 말씀 찾아보니까요.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니고요. 5개의 어떤 도시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 나라마다 도시마다 은 1100개를 주면 몇 개죠? 그쵸? 은 5500개래요. 엄청나죠? 자, 이따가도 한번 따져보겠지만요. 자, 한 사람 월급을 100만 원이라고 치면요. 와, 5500개. 그러니까 야, 엄청나죠. 만약에 요즘 받는 200만 원으로 환산해서 5,500개가 있다면 거의 1,100억에 해당하는 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들릴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목숨 걸고 매달린 거예요. 삼손의 약점을 발견하려고 돈을 유혹하니까 야, 세상에 여기서 만약에 100억만 줄게 도 교회를 배신해.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떠날 사람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네, 뭐 1,000억 정도는 모르겠는데 100억은 좀 아직 아니겠죠. 자, 들릴라가 이 당시 엄청난 돈으로 유혹을 하니까요. 이걸 이기지를 못해요. 아, 그래? 할게. 어떻게 결국은 받아내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삼손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악한 마귀는 이런 집중력이 있어요. 사탄이 일단 목표를 잡으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가 여기서 배워야 될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도 마귀도 이러한데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를 분별하여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지만 영혼 구원에 맞춰지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데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고 쏟아부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넘어지지 않아요. 사명 완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재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혹시 연애할 때에 또는 앞으로 며느리와 또한 그 사위를 들이실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고 싶다면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보십시오. 물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 자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돈 물질을 주셨지만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고 더 큰 것, 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졸부가 누구죠? 돈을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으다가 결국에는 그저 돈에 깔려 죽는 상황,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죠. 성도 여러분, 돈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모아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이 더 의미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 잘 쓰는 것,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시나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돈이 많이 없지만 어려워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뭐 고민되지만 이게 효과적인 것일까? 또 하나는 기뻐하시는 일일까? 고민하면 참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마귀는요 돈 쓰는 법을 기똥차게 합니다. 그렇죠? 들릴날을 구워 삼고 또 매수하는데, 자, 은자 5,500냥, 요즘 말로 말하면 크게 잡으면 1,100억을 한 방에 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사사를 잡잖아요. 이스라엘의 평탄한 20년을 한순간에, 그쵸, 무너뜨리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 작은 일, 큰 일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 허둥대지 않을 수 있고요, 큰 일에 놀라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힘은요, 첫 번째, 투명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 앞에 투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명의 길 즐기면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그 일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사소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그것에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살고요, 우리 가정에 살고, 나아가 이 대한민국, 이 세계 곳곳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새롭게 출발한 한 주, 우리 선포된 주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 또한 예배의 자리에 세워가시는 우리 주의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